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승리자 붓다, 축복의 이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다시 개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BTN 불교 텔레비전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기복불교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안심정사 도량으로 오시면 됩니다. 저는 기복불교를 하는데 왜 기복불교를 하냐면 얼마 전에 몇 년 전인 거예요. 한 어느 분들이 기복불교를 하면 왜 안 되나 하는 세미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복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도대체 뭐가 복인데 복을 빌면 안 된다는 뜻이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복복자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묻지. 복이 뭐냐고 그랬더니 복복자도 모르냐고 그러길래 모르겠다고. 아니 복복자도 모르냐고 그러길래 모르니까 묻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복이 뭔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냐, 빌지 말라고 하냐. 근데 기도하는 것은 되고 복을 기도하는 것은 되고 기도는 되고. 기도가 뭐냐? 기도라는 말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존재에게 비는 것 또는 그런 의식이 걸 기도라고 하네요. 인간 세계에서 육범 사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육범은 천상, 인간, 아수라, 지옥, 악이 축생이 육범이에요. 그 다음에 사성이라는 네 가지, 성문, 연각, 보살, 불, 요걸 사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육범, 6가지 범부 중생 속에서도 능력이 뛰어난 종류가 세 사람이 있어요. 천상의 신들, 인간의 지도자들, 아수라들. 이런 분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제 국가의 왕이라든가 황제 이런 분들은 보통 사람들하고 달라요. 아수라나 인간의 재벌그룹 회장 이런 분들도 그 분야에서는 완전히 달라요. 착각하면 안 돼요. 똑같으니까 너나 나나 똑같지 아니에요. 자꾸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력이 많거나 그 방면에 뛰어난 사람들은 아주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세계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 주로 천상신들, 지상에도 산신, 용왕, 독성 이런 분들 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께 우리보다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소원 성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바를 비는 거예요. 빌다 보면 자기 자신에게도 자기의 어떤 잠재 능력을 불교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불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불성은 너무 넓은 범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함부로 언급하기 어렵지만 일단은 요즘 용어로 표현하게 되면 잠재력이란 말을 쓰면 돼요. 잠재력을 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자꾸 발휘할 수 있도록 그거를 연습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하고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물으니까 복도 모르냐고 하는데 복의 개념을 몰라가면서 기복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기는 뭐고 보는 뭐냐? 기는 빌기자 쓴단 말이에요. 빌기자에다가 복은 뭐냐? 복복자나 복복자. 그럼 복이 뭐냐? 그랬더니 화가 아닌 게 복인 거예요. 그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선연, 좋은 인연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인연. 우리가 좋은 인연을 바라는 게 잘못된 거냐? 이렇게 우리가 물어야 돼요. 나는 어디 가서 정물 보러 갔더니 재물복이 없대. 또는 처복이 있대.
또 관운이 좋대. 요거는 있다 하는 것은 그거는 선연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재물복이 있대. 처복이 있대. 관운이 좋대. 요거는 선연, 전생에 내가 지었던 그 방면에 좋은 인연들이 많이 몰리는 거예요. 재물복이 있다는 것은 전생에 내가 복을 많이 지었는데 그 인연들이 금생에 돼가지고 내가 조금만 벌려고 노력을 해도 그냥 돈들이 마구 붙어져가지고 정신없이 들어오는 거지. 처복이 있거나 남편복이 있다? 그것도 좋은 인연인 거예요. 없다 할 때는 그거는 복이 없는 거예요. 그죠? 없으면, 근데 없는 대로 살아? 그 방법도 있어요. 그죠? 그 방법도 있어요. 지난달에, 지난 법 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죠? 인생을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애시당초 포기하는 거, 체념하는 거, 그냥 현실에 만족하는 거, 아니면 개척하는 거, 이런 방법이 있다고 했던 거예요. 우리는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개척하는 종교예요. 개척하는. 그래서 숙명론이 아니고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운명이라고 하죠. 그죠? 운명이라고. 운명하고 숙명은 다른 거예요. 숙명은 타고난 대로 밖에는 살 수 없으니까 그게 한계다라고 짓는 것인데,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를 하는 거예요. 창조를, 자기 운명을 창조해 나가는 게 운명이에요. 그런데 아주 모든 걸 다 무시할 수가 없어. 현재 자기의 성격, 습관, 또 모양, 이런 건 정해진 거예요. 그죠? 물론 요즘에 이제 견적을 많이 드리면 뭐 뜯어 고치고 깎고 붙이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그래서 뭐 요새는 자연미인, 천연미인 뭐 이런 경우들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지만 어쨌건 가나 그렇다고 1m 60cm짜리를 뭐 2m 30cm로 늘리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정해져 있는 부분에서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운명을 창조해 나가는 거예요. 인생을 창조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그 잠재력을 개발할 수 없으니까, 불자들은 불보살님들 또는 화엄성중이든지 호법선신들을 뿐만 아니라 많은 그런 그 능력을 가진 분들에게 비는 거예요. 나 좋은 일 좀 만나게 해달라고. 나 좋은 일 하고 싶은데 가진 게 없어서 안 되니까 부처님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안 될까요? 하지 말고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나 하고 싶어요, 부처님. 그러면은 그 이제 우리 뜻을 갸륵히 생각하셔갖고 주자. 좋은 일 해라. 좋은 일 해라. 복 지어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만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만큼. 그래서 이 글을 자꾸 피어나가서 더 좋은 일로 자꾸 늘어가는 게 뭐냐면, 안호 따라 삼맥삼불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무상정등 정각이에요. 그게 무슨 깨달음이냐면, 보살도 나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좀 해야 되겠다. 근데 첫 단계에서는 내가 잘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기가 잘 돼야 돼. 왜 그러냐면, 내가 어려운 상황이면 형제들도 전화하는 것 그냥 그 다음에 전화하라고 문자로 그냥 하거나, 지금 바쁘니까 다음에 하라고 딱 하고서 전화도 안 받지. 그냥 문자로 그냥 대답한단 말이야. 아니면 그냥 잠수 타거나, 또 요즘 젊은이들은 씹는다고 이렇게 표현하대. 씹는다 표현하대. 안 받아. 내가 어려우면 내 주위에서도 전부 다 민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호 따라 삼맥삼보리, 무상정등 정각, 요 마음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일단 자기부터 잘 되라. 본인이 노력을 해서 본인이 잠재 능력을 발휘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잘 사는 상태를 만들어 놔야, 일단은 그게 돼야 남을 돕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내가 굶어가면서 남을 어떻게 도와. 내가 힘드는데 어떻게 남한테 배려를 해줄 수가 있냐고. 내 코가 석자인데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본인이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 잘 살아서 남들에게 힘이 돼줄 수 있도록 역량을 길러나가는 거예요. 역량을.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업에 의해서 묶여 있기 때문에, 이 업이 계속 실패하는 사람은 계속 실패하는 쪽으로만 자꾸 끌고 가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이제 가속도가 들어붙어 가지고 더 열심히 더 실패하는 쪽으로 가게 되고,
성공하는 사람은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계속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그 안심정사 법안선이 같은 중도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왜 있어야 되냐고 생각하니 저는 저의 존재 가치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운명은 정해져 있으나 바꿀 수 있다. 근데 그 2011년도에 저한테 찾아오는 모든 그 불자들은 제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그 증명하세요. 이렇게 와서 묻더라고요. 그지?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어떤 운명을 타고났나? 알려주세요. 이 뜻을 아주 돌려가지고 제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증명하시오. 당연히 증명해드려야죠. 그죠? 증명해드려야죠. 일단은 먼저 증명을 하는 진단 키트가 중요해요. 진단 키트를 찾아갖고 진단해서 여기에 어떤 업이라고 하는 병에 묶여 있는지 요거를 딱 찾아내가지고 거기에 맞는 그 진단을 해서 거기에 맞는 약을 투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해줘야 그 업이라고 하는 병이 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해져 있는 사실들을 하나하나 체크해가지고 이런 오늘 지나가고 있으니까 요렇게 했으면 좋겠네. 요런 치료약이 있네. 근데 그 만병통치약이 뭐냐면 치장경이에요. 치장경. 정업, 정해져 있는 업. 요거를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정해지는 업을 어떻게 바꿔요? 정해져 있다면서요. 정해져 있어요. 있는데 정해진 업보다 훨씬 강한 힘이 있다면 그거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눈덩어리가 굴러가지고 더 크게 돼가지고 한 방향으로 하는데 그거를 누군가 그 눈덩이보다 더 큰 힘을 가진 분이 틀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범부중생은 업에 끌려가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데 불보살님들은 돼요. 불보살님들 되니까 그분들이 위실력과 지혜, 지장경에 보면은 큰 지혜와 그 위실력을 통해서 고락의 법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큰 지혜와 신통력. 큰 지혜와 신통력. 큰 지혜는 뭐냐면 바로 인과법, 또 반야법, 이게 다 큰 지혜예요. 그러니까 그 불교에는 진속이제라고 하는 말, 진제와 속제라는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한국 불교가 너무 진제에 그 치우쳐가지고 반야법만 법인 줄 아는데 반야법만 법이 아니라 인과법이 더 보편적인 법이에요. 업의 법칙은 인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업의 법칙을 뛰어넘는 것이 뭐냐면 진제가 되는 거예요. 제일의제라고도 하고 성의제라고도 하는 그런 진리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인과법, 속제라고 해요. 속제. 세속제, 세속의 진리, 인과법. 그래서 요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그거부터 우리가 맑게 만드는 거예요. 맑게 만드는 거예요. 맑게 만들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잠재 능력이 저절로 더 드러나면서 큰 힘들을 발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뭘 비냐?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을. 그게 그 기도, 복 이렇게 안 하고 도자를 빼고 기복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용어를 그게 기도하는데 뭘 비냐? 복을 비는 거예요. 혹시 나는 잘못되기를 빕니다 하는 분들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어느 분이 찾아왔는데 자기는 자기 동생들을 못 살게 빨리 죽으라고 기도한다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정신질환자예요. 정신질환자. 그런 경우가 아니고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하질 않아요. 복을 비는 거예요. 선연을 비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느 법우님이 지장경을 읽다가 의문이 생겼대요. 지장보살님은 진짜 바보세요? 그러는 거, 그지? 아니, 그 끝도 없는 악업 중생들을 왜 쫓아다녀 가면서 지옥에 눈물 마를 날 없으면서 앉아갖고 그 중생들 구제하려고 그렇게 애를 타시냐고. 바보 보살이다.
그 얘기 들어보니까 나도 좀 그런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아니 저 끝도 없는 중생들, 악업 중생들을 어쩌자고 그 성불도 안 하시고 그 구제만 하겠다고 저 원을 세우시고 바보 아니셔? 바보시지. 왜 그걸 해야 되냐고 어느 법부가 와서 묻는 거예요. 진짜 불보살님들은 바보신 것 같다고. 바보 맞아요. 어떤 바보냐면 그분들은 그 우리 중생이 생각 못하는 바보들이세요. 중생들이 생각 못하는. 그분들은 그 여러분들과 저는 공간으로 그 남남이에요, 남남. 그죠? 여러분과 저는 이 공간으로 분리된 존재예요. 분리된 존재. 나 따로 있고 우리 문주법은 따로 있고 따로 또 다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지장보살 수준에 가게 되면 나 따로 있고 문주법은 따로 있고 우리 서원법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공간으로 다 연결된 존재예요. 나예요, 나. 나의 다른 어떤 한 면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한 면이 머리일 수도 있고 손가락일 수도 있고 발가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발가락이 아픈데 발가락에 티는 베개도 얼마나 아파요, 그죠? 그러니까 지장보살님은 그 여러분들과 저와 지장보살님이 하나인 거예요. 내가 아프면 지장보살님은 당연히 아픈 거예요. 안 아프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중생을 고쳐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성세계, 성스러운 세계에 사는 성문, 연각, 그 중에서도 보살들이 느끼는 그 아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마경에 그 문수보살 문질품 보면은 그런 구절이 나와요. 중생이 아프기 때문에 보살이 아프다. 중생이 아프기 때문에 보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안 아프려면 어떻게 돼요? 모든 중생들이 전부 다 건강해야 돼요. 다 행복해야 돼요. 다 성공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그 가르침을 큰 지혜와 신통력으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생들은 그런지도 모르고 조금만 잘 나가면 잘 나간다고 난리치고 조금만 못 나가면 못 나간다고 난리치고 그냥 부처님 전에 와서 도대체 영험이 떨어졌네 뭐 했네 해가면서 그냥 두집 없는 거겠지요. 그래도 자녀가 그렇게 하더라도 부모가 가슴만 아픈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지장보살님, 관세모살님 분들은 바보세요. 바보. 그냥 오로지 바라만 보고 그냥 잘 되기를 잘 되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옆 사람이 잘 되면 속상해요. 속상해요. 왜 속상하냐면 사돈이 땅을 사도 배 아픈데 옆에 사람이 잘 되면 더 배 아프지. 도대체 나는 뭐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부처님 요즘 눈이 삐셨나 어쩌나 막 해가면서 난리치자. 그죠? 안 삐셨다니까. 그 똑같이 마음이 아파갖고 다 제일 좋은 거 주려고 고르고 계셔요. 그래서 왜 지장보살님은 저 중생들 저렇게 말 안 듣고 조금만 잘나면 지가 잘난 줄 알고 그냥 또 아주 그냥 그 기구만장해갖고 댕기고 속 안 상하시냐면 속 안 상하다니까. 그지? 안타까울 뿐이지. 모든 게 안타까워.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연대자. 아무런 인연이 없는 것 같아도 크나큰 사랑으로 그 중생을 다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 자비의 자자예요. 그리고 무연대자. 때로는 욕을 하고 부처님 상을 부시고 그렇게 해도 그 중생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사랑이 부처님 불보살님들의 사랑이에요. 동체 대비. 지금 이야기한 동체 대비. 나와 지장보살님이 한 몸이라는 거예요. 같은 몸이기 때문에 자비를 안 베풀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우리가 볼 때 남이고 지장보살님은 지장보살님이고 관세음보살님은 관세음보살님이고 나는 나고지. 그분들이 볼 때는 동체 한 몸이란 말이야. 한 몸. 한 몸에 어딘가 고장나면 그 아픈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치유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바보라고 하든 천치라고 하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은 천치라고 표현 안 하고 천재라고 표현한 거예요. 천재. 천재라고 하는 게 성불 못하는 그런 뜻이에요.
성불 못하는, 성불 못하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왜? 중생들 때문에. 왜 선연을 지어야 되냐? 내 몸이 아프기 때문에 그거를 서원을 한 그 수행자를 뭐라고 하냐면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살. 관세음 보살, 치장보살. 이분들은 모든, 그렇게 치장보살님은 모든 지옥이 다 텅 비어서 사막도의 중생이 아무도 없고, 그 다음에 모두 다 보리심을 내서 치장보살 되면 그때 내가 성불할게. 이렇게 원을 세우신 거예요. 그죠? 관세음 보살님도 마찬가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선심, 선행, 선연, 우리가 복을 선연이라고 그랬더니 좋은 인연을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다. 내가 전생에 무언가 실수를 했어. 잘못 생각했어. 어리석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방면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금생에 태어났는데 그 방면의 한쪽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재물복을 안 짓고 복만 소진하고 오니까 무죄사주가 돼서 재물이 없는 사주예요. 되는 것마다 전부 정확하게 그 재물 딸려먹는 데만, 빚지는 데만, 어려운 데만 찾아다녀가면서 꼭 투자를 해요. 그죠? 재물복. 그것만 했더니 또 그 관운도 없어. 그 남의 명예를 소홀히 하고 이런 업에 가지고 금생에 내 업이 그게 관운 명예가 없는 운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딴 데로 살아? 안 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억울하니까 이걸 그러면 금생에라도 어떻게 회복을 좀 해봐야지. 일본 말로 반가이라고 하지. 만회라고, 만회. 그거를 내가 전생에 이걸 몰라갖고 못했으니까 금생에 내가 좀 만회를 해봐야지. 조금이라도 이 방면에 복을 져야지.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인연을 맺어봐야지. 맺어봐야지. 좋은 인연을 자꾸 맺으려고 하니까 맺을 기회들이 오네.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운명이 바뀌었어. 엊그제 어느 그 페이스북 글 보니까 불교는 이렇게 하면 살아납니다. 그냥 엄청나게 그 웅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봤냐? 그랬더니 안 해봤지만 그건 아무 힘이 없어. 그지?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자들은 해보라는. 그래서 그 오늘 보게 되면 분명한 보시직의 인욕인 정법의 큰 가르침을 공경하지 않고 육신을 괴롭히는 고행님의 잘못된 길에 들어선 중생은 참기 힘든 끝없는 윤회의 황야에 중생이란 나무로 번뇌의 독에 휘감긴 몸은 매우 기나긴 시간을 맴돌게 하네. 부처님께서 운명 바꾸려면 쉬운 방법이 있다라고 일러주셨다니까, 그죠? 먼저 5계를 지켜라. 지지난 시간에 5계 법문 얘기했어, 그죠? 그 다음에 10선업 법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바람일 법문하는 거예요. 살생으로 단명하게 되고, 이게 10선업에 대한 10악업 이야기예요. 살생으로 단명하게 되고, 지장문경 그 연부중생 업간품 제4 30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보만론에도 살생으로 단명하게 되고, 폭력으로 많은 괴롭힘을 당하며, 도둑질로 재산을 잃고, 사음으로 원수를 맺네. 거짓을 말하여 비난을 받고, 이간질로 인해 벗과 멀어지고, 거친 말로 평판이 나빠지고, 쓸데없는 말로 신용을 잃네. 지금 7가지, 그지? 살도음, 망어, 기어, 악구, 양설. 요거 탐심은 마음의 희망을 꺾어버리고, 탐심. 악의는 두려움에 떨게 하며 사견으로 나쁜 견해가 가득하고, 술을 마심으로 생각이 혼탁해지네. 이게 우리 운명, 기도하는 방법, 기복을 가장 잘하는 방법은
5개 10선업에 있는 거예요. 기복 불교 하고 싶은 분들 저한테 오세요. 지금부터 한 7, 8년 전에 어느 법우가 강서의 백상선원에 있을 때 찾아왔어요. 본인은 기도하고 싶어서 절에 가면은 부처님께 비는 거 아니요, 부처님께 달라고 하는 거 아니요, 뭐 부처님께 뭘 바라면 안 돼, 자꾸 이래서 자기는 불교가 좋은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그 기독교도 가보고 천주교도 가보고 가봤는데 자기는 체질상 전혀 안 맞아가지고 방황을 엄청 시리 하고서 왔노라고. 그때 BTN 생활법문 할 때 희망을 갖고 왔노라고.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 빌면 안 되고 바라면 안 되고 달라고 안 되는데 거기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은 안심정사로 오시면 돼. 난 달라고 제발 하라고 부탁을 하니까. 나도 맨날 부처님 전에 달라고 해요. 불자들 보면 내가 스트레스 받아. 보리와는 좀 이렇게 해주시고요, 부처님. 옆에 있는 서원이는 어떻게 해주고요. 옆에 있는 문주도 어떻게 해주고요. 앉으면 우리 불보살님들 산신님 전부 다 쥐나버리. 아, 쟤는 앉기만 하면 달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많아, 그지? 나는 끝도 없이 많다니까. 근데 내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해줄 능력이 없어.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다음에는 지장보살님 옆에라도 가서 그 발끝에라도 가갖고 달라고 하면 그냥 자판기마로 따까닥 주게 해달라고 나 요즘 기도는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런데 아직은 안 돼. 그러니까 부처님 좀 어떻게 좀 해봐요. 나 답답해요. 그지? 빨리빨리 해줘요. 그지? 빨리빨리. 보시를 베풀지 않으니 가난해지고 잘못된 생업으로 사기를 당하며 교만으로 미천한 가문에 태어나고 질투로 품위를 잃네. 기복불교 한다고 그래서 순수하게 맨날 주세요만 하지 않아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죠? 안심정사는 기복도량 맞아요. 이왕이면 천하제일 기복도량을 만들려고 제가 열심히 그 복을 닦고 있어요. 복을 닦고 있어요. 그 복을 어떻게 닦냐면요. 이렇게 보시를 베풀지 않으니 가난해졌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는 보시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죠? 보시를 베풀지 않으니 가난해지고 잘못된 생업으로 사기를 당하지 않으며 교만으로 미천한 가문에 태어나고 질투로 품위를 잃네. 그러면 거꾸로 하면 되겠죠? 성냄으로 용모가 나쁘고 현자에 묻지 않으니 어리석으며 이런 사람의 과보는 제일 먼저 악도로 가네. 악도, 삼악도, 지옥아기 축생으로 가게 되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복을 빌다 보면 부처님 복 주세요,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세요 하다 보면 나도 복을 좀 줘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타의 보살도의 첫 번째는 내가 잘 되는 것이 남을 이롭게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내가 이루은 방법으로 남도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나누는 거예요. 나누면 손해 나는 줄 아는데 손해 안 나요. 두 번째는 내가 잘된 방법.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불교를 쉽고 또 빨리 소원 성취하는 방법을 개발해 갖고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스님, 운명은 정해져 있는데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 바꿔봤어요? 라고 저한테 물으면 예, 저는 바꿨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대답을 해요. 저는 제 운명 바꿨습니다. 바꿔서 무제무간사주로 1년에 120톤이라고 하는 원가가 3억이에요. 원가 3억. 지금은 더 올라갔고 그거 갖고 못 사요. 지금은 28,000원, 29,000원에 들어와요. 3만 원짜리 쌀이요. 그래도 제가 1,000원 정도 남겨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그거 싣고 왔다 갔다 하는 기름값이라도 다 오는 거예요. 내가 운명 바꿨다. 해라. 바꿔진다. 그런데 그 방법이 너무 쉽더라.
5계를 지키고 10선업을 지키고 육바람일 실천하려고 노력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이루어지더라. 더 커지더라. 불선이라는 것들의 이숙과로 알려진 모든 것에서 선은 알려진 모든 것에 그 결과가 반대로 발생하네. 10선업을 하게 되면 오래 살고 싶으면 방생하면 돼요. 환경보호 잘하면 돼요. 부자로 살고 싶으면 열심히 들어오는 재물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그 복을 짓고 나도 이렇고 남도 이렇게 하면 돼. 나한테 들어온 수입 전부 다 봉사활동한 데 쓰라고 부처님은 하신 사실이 없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그래서 그 생활하는데 또 사회를 이롭게 하는데 사분제법이라고 있다고 그랬지. 사분제법. 4가지로 나눠서 써라 그렇게 한 거였어. 다시 사업에 40% 쓰고, 그 다음에 그 경제학 용어에 엥겔 지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생활비에서 음식물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에 따라서 여기에 가난한 사람, 부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 한 달에 300만 원 벌었는데 300만 원 다 먹는다. 음식으로 쓴다.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수입이 작으면 음식물 비용이 차지하는 비용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한 달에 수입 50만 원밖에 안 되면 그 먹는 데다 다 써도 부족하잖아요. 이렇게 될 때는 그게 가난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꾸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는 작든 크든 복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하는데 그 재투자하고 생활하고 그 다음에 저축하고, 저축은 전 세계에서 자기 수입의 20%만 저축할 수 있으면 못 살 방법이 없대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 2600년 전에. 근데 지구상에 저축률 20% 되는 나라가 없어요. 저축률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이에요. 일본인데 20%는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10%는 사회복지를 위해서 부처님께 공양도 올리고 그 사회복지에서 이렇게 쓰라고 하시기 사부제법이 있어요. 그래서 네 수입 100% 다 전부 다 이웃을 위해서 복을 지어라. 그런 법은 없다. 그 착각하면 안 돼요. 불교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모르면 여기서 이제 오히려 신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절망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가지고 되게 만들려니까 절망하게 되잖아요. 재투자 40%, 생활 30%, 저축 20%. 불보살님들께 공양 올리는 거, 사회에 기부하는 거 10%. 이렇게 쓰라고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복을 지면 돼요.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런 것들로 생긴 업은 불선이고 탐진치가 없는 것이 없어 생긴 것이 선이라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발안오 따라 삼맥 삼보리심, 이게 보살도인데, 줄이면 보살도인데, 보살도에도 3단계가 있다. 먼저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 된다. 먼저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여러분들이 성공한 방법이 있으면 그 성공한 방법을 어떻게 해요? 나누는 거예요. 자꾸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잘 되대? 저는 그래서 60년간 법문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수명이 붙어 있어야 법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부처님 법 이렇게 하면 너 틀림없이 부자 되고 행복하고 잘 살아. 해봐. 요거. 근데 다행히 그 인터넷 또 매스미디어가 발달돼가지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옛날 같으면 찾아댕겨 가면서 했어야 되는데, 방랑삼천리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앉아도 전부 다 보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부처님 가르침을 먼저 내가 체험을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넌 틀림없이 행복해져. 이렇게 하면 넌 틀림없이 성공해. 해봐 하는 거예요. 근데 불자들한테 권유하는 거예요. 오늘은 잠깐 그 단박에 그 뭐 성불하는 법이라는 책이 있어가지고 보니까 중국의 그 청말 민국초에 인광대사라고 하는 정토중 그 13대 조사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이더라고요. 보니까 이분은 이제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채식과
지게가 자비심이다.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채식과 지게, 계율을 지키는 것이 자비심을 발휘하는 거다. 그럼 뭐가 좋냐? 본인이, 첫 번째 본인이 좋은 거예요. 본인이. 저는 저한테 오면 정확하게 일러줘요. 아까 어느 분이 남편이 매일 고기를 먹어야 단백질 보충이 된다고 하시더라. 그러냐? 근데 그분은 다리가 많이 아플 거다. 그랬더니 다리 많이 아프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낫냐? 단백질 섭취 안 하면 낫는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제가 진단을 정확하게 했잖아요. 근데 우리 건강에 제일 중요한 게 음식이에요. 음식. 이 음식을 조심해야 되는데 아까 인광대사라고 하는 분이 말씀하신 대로 지게, 계율을 지키고 채식을 하게 되면 자비심이 생긴다. 자비심이 생기면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왜? 자비로운 마음은 여유로운 마음이고 남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잖아요. 안타까우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요, 자기 자신 마음이 먼저 안정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괴로움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두려움에서 빠져나오게 돼요. 두려움. 우리 인간이 성공보다는 최고 무서운 마음이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농구 선수인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두려움은 헛개비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냥 곧장 나가라. 지구상의 최고 성공한 스포츠 스타 중에 한 분이잖아요. 모든 두려움은 헛개비다. 존재하지 않는 거다. 근데 여러분들이 운이 없을 때는 계속 그걸로 두려움에 휩싸여 갖고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어떻게 안 되고 그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어느 날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요. 엄청난 두려움에 시달려가면서. 근데 내가 두려움은 헛개비다. 그냥 곧장 밀어붙여라라고 하는 글을 여러 장 써줬는데도 써줘가면서 남들한테 얘기하면서도 막상 나는 그렇게 한 거예요. 새벽에 가서 크게 깨달은 거예요. 그렇지. 이거야말로 내가 헛개비하고 여태까지 밤새도록 헛개비하고 씨름한 거예요. 왼쪽 다리 감아서 넘어뜨리려고요. 실체가 없는 헛개비, 도깨비한테 그 왼쪽 다리 감아질 수가 있나? 뭐예요? 생각에서 그게 어느 날 촥 해가 뜨기 전에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지. 모든 두려움은 헛개비다. 이건 존재하지 않았던 거야.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 되면 이게 이렇게 안 되고 안 돼서 이렇게 안 되면 어떻고 쫙 해갖고 만리장성을 쌓는 거예요. 두려움. 모든 두려움은 헛개비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해라. 된다. 된다. 두려울 필요 없다. 된다. 그것도 어떻게 돼? 가장 좋은 시점에 가장 좋은 걸로 주신다. 두 번째가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래서 두 가지 글을 써주는 거예요. 두려움, 헛개비니까 어떻게 돼? 정말 잘대로 바꿔라.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뭐예요? 의심. 자기 자신을 의심해 나가는 거예요. 의심할 거 없다. 할 수 있다. 된다니까, 그죠? 할 수 있어. 정말 잘 돼. 이걸로 여러분들 인생들을 바꿔가는 거예요. 기복은 단순하게 복을 비는 것만 아니라 그 복을 이루기 위해서, 빌기 위해서 더 많은 복을 지어가면서 5개, 10선업, 6바라밀로 우리가 바꿔나가니까 어느 순간에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부터 이뤘고, 그 다음에 내가 성공한 방법, 내가 행복한 방법들을 나누기 위해서 나는 수명 드리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가서 정말 금생에 치장보살 되고 관세음보살도 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부처님 말씀대로 나아가면 그건 틀림없이 결과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불자 여러분, 지금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렵잖아요. 이때 우리가 생각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요? 할 수 있어. 정말 절대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부처님께 정말 착하게 달라고 하세요. 적게 달라고 하고 이루어지면
그거를 남들에게도 똑같이 권유를 해서 남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그 감사하는 회향들을 하세요. 법궤향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법궤향합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공한 방법을 가르쳐주고 또 그 결과물을 나눠서 남들에게 뭔가를 그 힘이 되게 도와주는 게 그게 법궤회향이에요. 기복불교는 절대로 잘못된 불교가 아니에요. 그 기복을 통해서 더 많은 복을 짓고 복을 나누고 또 세상을 밝고 아름답고 훈훈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빠른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게 부담이 되면 안심정사로 와서 맘 놓고 기복불교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